죄송한데 저는 여자들이 있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 오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전 바깥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실제적인 몸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영적이거나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 영혼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지 않았고 매우 디테일하게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중요하지 몸은 중요치 않다고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는 비교적 조심하지만 자기 몸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행함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창녀와 결합하게 되면 그것은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그 언어를 통역한다 할지라도 창녀와 성적인 육체 관계를 맺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창녀와 성적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는 단지 내 몸만 더럽히는 거야. 내 영은 아직도 깨끗하고 순수해. 하지만 이 말씀이 이해한다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몸으로 행하는 그 행위가 영적인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명령법으로 사용됐는데요. 때문에 피하라 이 말은요, 도망치듯이 피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등장하죠. 다윗은 장수들과 군대를 암몬 자손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능히 이해할 만하죠. 그동안 목숨을 위협받는 수많은 전쟁터에 참전했으니 태평성대를 맞는 지금은 안 가도 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승리와 목숨 보존 외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대단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죠.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 보기를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있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여인을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합니다. 이것은 음행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인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 우리아를 몰래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한 여인을 들여다본 것으로 시작이 된 이 일이 음행으로 진행되었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음행은 여인을 보고 궁으로 불러들임으로 시작이 되었죠. 18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여인을 보았을지라도 눈을 돌렸다면 이 말씀과 같이 여인을 피해서 자기 방으로 도망을 갔다면 음행이 살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은 음행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로 음행에 빠지면 안 되지만은 혹 빠졌다면, 넘어졌다면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 철저히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주님께 용서받았을지라도 음행으로 인한 대가는 다윗이 치러야만 됐습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음행의 결과로 잉태해서 바세바가 낳게 된 이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음행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함 받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엄중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음행을 행할 수 있는 상황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이런 반응도 있죠. 에이,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하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게 어디 쉽나요? 손님 접대하거나 윗분들 모시고 갈 때 어쩔 수 없이 춤추는 곳이나 카라오케, 술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었나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음행을 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음행을 보면 피해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20대에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 음행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차라리 20대에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전담 목회만 하면 그런 목사라면은 누가 이런 목사를 술자리에 데려가고 카라오케로 데려가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고객을 접대해야 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고객이 저에게 술집이나 노래방에 가자고 할 때 그곳까지만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이해를 구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여자들이 있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 오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전 바깥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음행의 영이 가득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마시고 춤을 추는 동안 저는 영하의 날씨 가운데 새벽까지 밖에 차 안에서 떨고 있는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남들이 보기에 이해 못할 그런 일을 합니까?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음행은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술에 취하면은 여자들과 놀다 보면은 끝내 음행의 깊은 늪으로 빠져서 어느 순간 내 몸이 음행으로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음행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관해서 하반절 말씀이 알려줍니다. 모든 죄는 사람의 몸 밖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기 때문이죠. 하지만 음행은 자기 몸이 음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성도가 음행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음행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행은 모든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이 죄를 짓게 하는 가장 엄중한 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존재했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음란을 즐겼고 이것을 지극하게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은 마치 그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회사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면 그 고유한 냄새를 풍기는 직원이 눈에 보이죠. 그 직원이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오는 것을 제가 보지 않더라도 사무실에 스물스물 풍기는 냄새로 이 직원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직원은요, 담배 골초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심하게 표현해서 이 직원이 들어오면 그 넓은 종합 사무실 전체가 썩은 냄새로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며칠 전에 회의 중인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담배를 피우고 10분이 경과한 후에 사무실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사무실 전체의 공기가 오염이 됩니다. 내 코는 예민해서 금방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을 지키기 바랍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은요, 자기 몸속에 발암물질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몸이 자기 것이라 생각해서입니다. 내 것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라 할 사람이 없죠. 술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은 자기 몸속에 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에 술을 집어넣는 것이야 잘못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살고 계시는 집입니다. 몸은 온갖 발암물질로 가득한 담배 연기를 집어넣어서 망가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그 안에 술을 잔뜩 집어넣어서 허공에 떠 있는지 바닷물에 누워 있는지 모를 지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내 영혼뿐 아니라 이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몸도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몸을 함부로 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